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하나님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거의 어떤 공포 영화급의 어떤 독특하고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5장의 첫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잔치이지 완전히 신성모독적인 행동들로 가득한 악인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흥이 올라있는 이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에 술을 가득 붓습니다.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파티의 술잔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벨사살이 한 악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벨사살은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에 술을 담아 마신 이후에는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영화와 권세를 상징하는 도구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극악한 폭력과 정복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들의 무한한 번영이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벨사살은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이 도구들로 우상을 특별 제작해서 이 바벨론의 영화를 너희 모두는 숭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벨사살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곧 자신이 이루어낸 영화와 번영에 대한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숭배 행위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신성모독적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숭배 행위를 높이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또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이 벨사살의 눈앞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오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 잔치, 신성모독적인 그 우상숭배 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라. 그러더니 그 왕궁의 석회로 된 벽에 어떤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벨사살은요, 그 갑자기 나타난 사람 손가락이 왕궁의 벽에 글자 쓰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즐기고 있던 얼굴빛이 변했대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온몸이 녹는 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가 벨사살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겁에 질린 벨사살이요,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해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지혜자들은 어때요? 그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의 아내가 이 벨사살 왕에게 귀중한 정보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부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온갖 꿈과 온갖 은밀한 말과 온갖 의문을 그 다니엘이 풀었으니 그 다니엘이 능히 이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해요. 그러자 이 마음이 급한 벨사살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다니엘을 데려와라.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벨사살 앞에서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다니엘도 그 능력으로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뜻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갑자기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갑자기 벨사살에게 강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오늘 이 5장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이 축복이 어떤 개인의 행운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행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그 권위와 능력을 수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가진 엄청난 권세가 나의 능력과 나의 운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반드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수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권세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땠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완악해서 교만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셨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그 권세를 자랑하고 권세를 휘두르는데 계속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악한 데 사용하기 시작하고 교만하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들로 사용하라고 은사와 재물과 능력과 위치와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고 교만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드러낸다는 데 사용하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들판으로 쫓아보냅니다. 들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뺏어가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아주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교만하고 내 맘대로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진 일들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야 그제서야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갔을 땐 몰라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음 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실패들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 있을 땐 모른다니까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실패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그 바닥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왜 이 벽에 쓰여진 이 말뜻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교만과 심판과 회복을 벨사살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벨사살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벨사살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해서. 벨사살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과 교만과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당신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높이며 권세를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느냐? 어찌 당신이 그 하나님을 알고도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왕궁의 벽에 새겨진 글자를 이제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알고 계시듯이 왕궁의 벽에 새겨진 글씨는 오늘 다니엘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졌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듯이, 돈을 세듯이 세어졌다는 것이죠. 데겔은 무엇입니까? 저울에 달려졌다. 그리고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입니다. 우바르신, 그리고 쪼개졌다. 문자 그대로 보면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쪼개지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달아보니 한쪽으로 금방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울어집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보다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정책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왕창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내려 있어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져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수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만 잔치를 벌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바벨론의 상태, 이 벨사살 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영화, 자기들의 힘, 권세를 자랑합니다. 이방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기보다는 그 수평 저울이 이방 우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벨사살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수평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워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쪼개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겠다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엔 없지만 그 다음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예언이 선포된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메대 사람 다리오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벨사살의 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벨사살 왕의 비참한 말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 언행을 지켜보면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위, 언행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하셨을 때는 낮아지게 하셨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는 다시 그를 세워 높아지게 하셨다고요.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벨사살의 언행을 보면서 행위를 보면서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다고요. 근데 벨사살 왕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회개함이 없었어요. 계속 악을 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을 때 높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가차없이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기 31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요 내 걸음을 다 세신다. 오늘 그
벨사살 왕의 행위를 세시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신대요. 내가 하는 행위를 다 보고 계신대요. 내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고 계신대요. 또 그 뒤에 31장 4절 그 뒤를 보면 내가 거짓과 속임수에 빠르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몰래 속임과 거짓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렇게 5절, 6절 이렇게 계속 보면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우리의 모든 언행을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겐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공평한 수평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이 나의 아들이 딸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딱 보시면 그 추가 수평 저울이 한 방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 5절 이하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느부갓네살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니까 다시 그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수평 저울로 나를 재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가는 길이고요. 영원한 안전을 누리는 길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경고를 이방 왕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벨사살 왕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손 앞에서 눈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